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빌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던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아주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그렇게 보낸 이스라엘, 그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 걱정도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사실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불결을 씻어내고 더 거룩해지고 더욱 온전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그럴 때는 증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그 악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평화와 부요,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을 증가시켰다. 이 결론을 놓고 보면 이제 제3자가 그걸 놓고 이렇게 판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여호와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결과가 어찌됐든 뭐 동기도 선하고 다 선했는데 결과가 이스라엘의 악이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계속 묻는 거죠.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어지는 것은 사실 이거는 배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배신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배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진노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방 신들을 보면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신들로 지금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신은 완전수를 말하고, 그러니까요,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신이야 그러면 무조건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빼고 아주 신이라고 생긴 신은 다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수뇌보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아주 현모양처인 여인이 이렇게 시집으로 와서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산에 가서 막 돌짝밭 가꾸고,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 잘라서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미천 내지는 뭐 이렇게 과거보러 가는 남편 노잣돈 이렇게 이제 마련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뭐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이 남편 역할하면 안 되니까, 그죠? 신부 여자의 입장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70년대 중동 특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특수. 중동에 이제 정말로 돈 벌러 간 우리 집안 형님 중에 한 분도 계신데 그 뭐 중동의 사막은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50도, 60도 막 올라오는 데서 거기서 이제 막 일을 하고 도로를 깔고 하수관을 막 신고 이랬으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유행했던 거는 그 시장바구니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남편들이 거기서 돈 갖다 하면은 일명 제비라고 하는 놈들이 그런 그 아내들 찾아가지고 그 돈을 다 빼먹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서 중동에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 들어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꼭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거죠. 정말 그 온갖 몇천 대 그냥 꾹 참고 고향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집이라도 한 칸 짓고 뭐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갔다 오니까 오히려 빚이 늘어난.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풍요와 평화를 주셨더니 이스라엘이 한 일이 이거라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풍요로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뭐 이 사람들은 뭐 날 때부터 아주 못돼 먹게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항상 호의를 배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할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한 거 몰아서 한 번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동안 절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대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고 걱정거리 없을 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이런 부요를 주셨을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더 미끄러지겠구나. 이들을 보면 그 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게 지금 사사기 3장 8절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할 때 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노한 것은 3장 8절 이하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굉장히 특별한 때입니다. 도저히 참아서는 오히려 더 죽어갈 때,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까 뒤에 일어난 일들,
첫째 7절 끝에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리고 8절에 그렇게 손에 파시니까 그들을 파시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거죠. 우리가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을 이런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셨다, 넘겨줬다는 거죠. 주권을 넘겨줬다는 거죠. 이 주권을 넘겨줬다는 것은 완전히 넘겨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뒤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쳐요. 쳤으며, 그 다음에 뒤에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억압당해요. 침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웠다. 그래서 곤고가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침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곤고가 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엄청난 행복과 이런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또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임했을 때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행복, 사라진 그 기쁨이, 사라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닥치기 이전에 그 고난이 나에게 몰아치기 이전의 그런 삶이 우연히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이런 재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였던 거죠. 그 고난이 닥치자 그 평화로웠던 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평화를 깼단 말인가? 왜 나의 몸에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이 생겼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닥친 그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면 이렇게 쳤는데요. 18해 18년 동안 억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억압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부순다 이렇게 합니다. 부순다. 그리고 이들의 이 억압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눌러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눌러서 깨트려 버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이 억압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세요. 18해 동안 치고 억압을 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말이 18년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18년 동안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돌이킬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돌이켜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에 작은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사실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모든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요, 다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만 개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냥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 배에 있는 뭐 기금속이며 뭐 이런저런 거, 그게 같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그 배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혜를 짜내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 가라앉게 돼 있어요. 떠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를 고쳐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구멍 나서 가라앉아요. 이렇게 푹 가라앉아 숨 못 쉬면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쳐서 쭉 올려주죠. 그러면 이거는 구멍난 배라 또 좀 있으면 또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럼 타고 가다가 또 가라앉아요. 또 그럼 푹 그냥 평생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배를 떠나야죠.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건질 수 있는 무엇을 이렇게 인정하려 하면 안 돼요. 총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년 동안을 이들은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을 때 아모리,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옵니다. 요단을 건너오면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들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이 길르앗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말하자면 강을 건너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셨을 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아예 약속의 땅 기업으로 들어온대요. 이런 모든 환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이게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환난이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간다면요, 아침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릴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들이 직접 바꾸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배신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와 이런 행복, 이런 기쁨과 부요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매우 실질적인 성경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혼인서약과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시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거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더욱 키워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이 하루 되시길,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이런저런 뭐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또 번거로운 일도 있고 뭐 뜻에 맞는 일도 있고 맞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를 생각해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런 정말 구원의 축복을 우리들 일가 친지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에서의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랑과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도우시며 설 명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배신의 도구로, 배신의 이유로 삼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배신의 기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